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리랑카의 한 남자가 이제 파키스탄에 와서 이주해가지고 그곳에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다시 공장을 청소를 하는데 공장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주 오래된 그 포스트들, 그것을 이제 떼어내 가지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파키스탄 사람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그 스리랑카에서 온 그 청년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였습니다. 약 100명의 사람들이 스리랑카에서 온 그 청년을 구타하여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죄는 뭐냐면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포스터에 모하메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스리랑카에서 온 이 청년이, 스리랑카는 불교국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 청년이 잘 알지 못하고 그 포스터를 찢어가지고 청소했고 아마 훼손을 했겠죠. 그 모하메시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했다는 그런 죄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로 불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죄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몇 달 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과 그 학생이 자신의 조카 하나가 꿈에 자신의 선생님이 모하멧을 모욕하는 것을 봤다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과 학생이 합해가지고 그 여선생님, 불과 24살밖에 안 된 그 여선생님을 무참하게 살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꿈에 봤다는 그 한마디 가지고. 참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모든 종교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성모독죄를 언급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10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 제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또 제3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와가지고 너희들은 당장 항복해라. 히스기야는 그들로부터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다음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성전에 금과 모든 보화들을 다 바쳤는데도 산헤립은 절대로 너희 하나님은 나를 막지 못한다. 하나님 이름을 매우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쭉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신성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결단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시리아를 초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런데 사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에 그죠?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누가 내 이름을 인구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말에 이것을 신성 네 문자라고 이해합니다. YHWH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로마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모든 영어권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온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산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블레스바미,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은 재판에 가게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든지 상해를 당하든지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곳곳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블레스바미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헬라어로서 블레스헤미아라는 말로서 바로 영어 블레스파미,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본문 31절 시작할 때 보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앞에 나온 어떤 사건을, 그죠? 연관해서 하는 말이죠. 또는 설명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비평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람을 트집을 잡으려면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지금 트집을 잡는 것이죠. 아주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었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해가지고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일시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의적인 그런 행동들, 끝까지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2절, 그리고 그 무서운 신성 모독죄와 더불어 같은 동급으로 무서운 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또 3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곧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인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는다. 좀 말이 됩니까? 인자를 풀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항상 예수님,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을 일컬어서 인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성령을 거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자, 마가복음에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인자를 그냥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보니까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에도 보니까 the sons of men, 사람의 아들, 그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어떤 것이 오리지널입니까? 마가복음이 오리지널이에요.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또 누가나는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본 것을 거기에 더하고 또 자신의 견해를 더하고 또 자신의 표현 방법을 추가해가지고 예수님의 전기를 자신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복수로 쓴 이것을 단수로 바꾸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미 마태가 쓴 오리지널 복음서는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몇 번을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업데이트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복수를 단수로 썼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원본은 없어졌고요. 필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필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성경은 현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맞도록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사본에서 나타나는 오류일 수 있고요. 또는 자신이 그것을
일부러 고치지 않아도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기록하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도 모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정경화할 때 그것을 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슬쩍 고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필사본을 그대로 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도 그대로 둡니다. 왜? 바로 그것이 우리 성경의 진정성을 더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31절과 32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뜻이 매우 뚜렷해집니다. 자, 31절을 한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 없대.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은 뭡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죠? 앞에는 사람의 죄, 뒤에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그러니까 32절도 지금 그런 구조에서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인자를 사람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역하는 모든 죄는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절개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절개히 사용했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종종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실 그것을 약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신성모독이 사형에 해당하는 무슨 죄임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행동은 바로 신성모독이고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속삭여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빛의 길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리요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무섭게 생각하는 그 신성모독죄처럼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로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하는 이 죄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그 비슷한 표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약에 나오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아무리 전파해도
그들은 이미 귀를 막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이는 무슨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마 그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블레스파미. 오히려 자신들이 성령을 모욕하는 그런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모욕한다고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 거스린단 말, 성령님을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한다,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촉구를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귀를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곧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무슨 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근심을 하실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탐하고 죄악을 범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근심하십니다. 이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치 우리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리고 군면하듯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 그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곧 하나님의 목소리요 성령님의 목소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응? 마음속에서 근심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계속해서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는다. 불에 데워가지고 피부에 어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심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죄를 짓고 또 짓고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에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때 빨리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나를 합리화하고 죄를 계속해서 알면서도 짓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스벤눔인데 불을 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막 타오르는데 이것을 소멸하지 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로 여러 번 비유하십니다. 불, 내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불. 이 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 마음속에 피어있는 성령의 빛을 우리는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내 영혼의 그 등잔불에 기름을 꺼트리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영혼의 기름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성도가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은 결국에는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지혜로운 다섯천녀처럼 우리 마음에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그다시 기름을 채워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불이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 양심 속에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라. 얼마나 오름답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벽하냐.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는 그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 귀에 끝없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죄악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 너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라.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타인을 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비록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고 너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너의 모든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고 거기에 높은 곳에 너희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얼티메이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희 모든 뜻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죄악된 생각에 빠져 있다. 빨리 그 죄악된 생각에서 벗어나라. 빨리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라. 빨리 그 죄악된 생각을 떨쳐버려라. 그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구별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빨리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도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못난 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 속에서 막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두 번 다시는 앙바, 미워하는 마음, 그냥 분노를 품고 마음 놓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합리화합니다. 뭐 어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남들 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조그마한 순종 매 삶의 순간순간 한 발자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끝에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려면은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의 주임이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그분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최대치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양보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